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롭게 깨끗한 통로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쌓인 상처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작년 6월 28일 날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하에서 유튜브를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 또 회복이 되고 믿음 잃은 분들이 회복도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이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7시에 시작하는 그런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고 줌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디아 강야 염소 동굴 안에서 사울왕을 살려주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보면
먹을 것을 나누지 않고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부자 나발을 죽이려고 격분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살육을 막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4장과 비슷하게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왕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5절, 사무엘상 26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십강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심원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강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강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심원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강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강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은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이제 사용해서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아무래도 애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있은 것 같아서 좀 비교적 쉽게 번역된 세 번역으로 앞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더구나 이 10사람들은 두 번씩이나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10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다윗을 신고를 하면 많은 상금도 받고 벼슬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 10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가슴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이 쓰라린 아픔을 겪을 때 10사람들의 밀고를 당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10사람들의 배신당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사람들에게 가서 피 흘려 원수 갚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마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사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염소바위 동굴 안에서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10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은 또다시 3,000명의 정예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십강야 하길라 산속으로 옵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약속을 또 어기고
또 잡으러 옵니다. 이제는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악한 마귀의 영을 조정을 받아서 자신을 절제할 수 없고 이제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왕의 캠프를 친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이 군대 캠프로 찾아가는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다윗을 보면 사울왕에게 일방적으로 도망을 당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대항할 만큼 힘도 강해지고 믿음의 용기도 생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믿음의 용기를 가진 다윗은 몰래 가서 사울왕이 3,000명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사울왕을 빙 둘러서서 진을 치고 있는 캠프를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불러서 3,000명의 병사들이 있는 사울의 캠프에 목숨 걸고 갈 사람이 있냐라고 말을 하자 햇사람 아히멜렉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아비새는 3,000명의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사울왕의 캠프에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용감한 아비새는 앞으로 사무엘 상하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침묵을 한 햇사람 아히멜렉은 이 시간 이후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단순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자랐는지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밤이 되어서 아비새를 데리고 용감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왕의 군도 캠프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사자처럼 용감한 사자처럼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가서 사울왕의 부하들과 병거들을 지나서 드디어 캠프 한가운데 있는 사울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밤에 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왕의 군대 캠프에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갔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3,000명의 병사들에 둘러싸여 잠을 자고 있는 사울왕을 본 젊고 용맹스러운 부하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자기에게 맡기면 단 한 번만에 사울왕을 해치워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26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달랐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부하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사무엘상 24장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장 10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울왕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심판하는 일은 자기 손에 있지 않다라고 부하 아비새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말한 것 중에 마치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지는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대로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울왕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라고 했든지 이 마지막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처럼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사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다윗은 사울을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로 왕으로 세웠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윗의 성품은 많이 닮았습니다. 자, 다윗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울왕과 3,000명의 군대 캠프에 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장 12절에 보면 본문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3,000명의 병사들을 한꺼번에 잠을 재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과 3,000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다 잠을 자는 초자연적을 기적을 베풀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의 군사와 병거들을 뚫고 사울왕 앞으로 가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울왕의 군대 캠프를 빠져나온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캠프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울왕의 신복 부하이며 상장군인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사울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고 불침범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사울왕에 없어진 창과 물병을 그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의 이스라엘 정예병들도 오금이 저리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도 다윗이 큰 소리로 아브넬을 호통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자, 잠이 깬 사울왕은 다윗에게 나의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또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울왕이 이제는 다윗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인데 다윗에게 또다시 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미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다윗과 이제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의 싸이도 아니고 부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나의 아들아 라고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울왕의 그 뻔뻔스럽고 추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잠에서 깨어난 사울왕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다해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무죄함을 이제 사울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항의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며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난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지금 말을 하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8년 동안 아무 죄 없이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로 이 강야로 저 강야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입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가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라는 것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8년 동안 아무 죄 없이 도망다닌 다윗을 마치 난민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것을 지금 사울왕에게 애절하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엔게디 강야 염소바위 동굴 속에서 사울왕을 살려주었는데 지금 또다시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기를 마치 짐승의 사냥감으로 삼아서 추적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사울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만약에 사울왕이 자기를 추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시킨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는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부하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사울왕을 자꾸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을 해봅시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8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사울왕의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잡아 죽이자고 사울왕을
충동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왕의 부하들이, 기득권을 가진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자꾸 사울왕을 충동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사람? 도망쳐온 군인들이 다윗한테 갔을 때. 좋습니다. 사울왕의 부하들로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왕의 부하들이 자꾸 다윗을 죽이자고 사울왕을 충동한다라는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계속해서 사울왕이 마치 짐승의 사냥감처럼 계속해서 추적하면 자기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왕도 그 책임을,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어리석게 무죄한 자기를 추적을 하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주며 자기에게 무죄함을 호소하며 애절하게 통곡하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께서도 저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자,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자 사울왕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이 말은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왕은 단지 두 번씩이나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니까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이미 왕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제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사무엘상 2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가자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왕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더 이상 미갈의 신랑도 아니고 사울왕의 부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의심 많고 악한 마음에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언제 변덕스럽게 또다시 사울왕이 다윗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동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본문 26장 24절에 앞으로도 사울왕의 핍박과 수많은 핍박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께서도 저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왕은 마치 잠깐 맨정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마치 민수기 24장 15절에 19절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로 축복한 것과 같이 흡사하게 다윗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다윗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다윗과 사울왕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시는 다윗과 사울왕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울왕은 다윗이 훔쳐갔던 창을 가지고 다시 기브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환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지금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제 주위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믿음이 약해져 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8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구원해 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죽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사울왕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고 축복받은 다윗처럼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